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수고와 인내, 거짓 사도를 분별한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시죠. 처음 회개를 회복하라 라고 호면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용 관찰 1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하신 부분과 책망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서 거짓됨을 드러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그러나 4절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칭찬의 숫자보다 책망의 숫자가 현저히 적은데 그 경중의 느낌을 봤을 때 책망받은 그 한 가지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으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강한 책망이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죠. 내용 관찰 2번,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너희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거두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함상 예수님께서는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어떤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교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런 곳에서 교회는 다양한 이교 문화 가운데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떤 열정과 또 사랑이 점차 식어지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감격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가 굉장히 약화되게 된 거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말씀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그 사명과 정체성을 거두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 그것이 옮겨진다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바르고 활발하게 보여도 더 이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해라 라는 말씀은 교회의 본질은 교리적 완전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게 되지만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약속도 바로 그 회복의 소망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느끼점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멀리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한참 한국교회에 이단들의 침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었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포스터도 교회 입구마다 이렇게 부착해 놨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순결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이단의 침투에 너무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교인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분쟁이 일어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진리를 지키려다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라는 그런 서로를 향한 그 의심과 경계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번데기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적용으로 넘어가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언제입니까? 그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또 반대로 사랑을 품는 것도 중요한데 두 가지 모두를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뭔가 하나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한 가지를 꼭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책에서 사람은 100의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집중력을 나눠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어떤 한 가지에 80의 집중력을 사용해버리면 나머지 20으로 다른 것들을 신경 써야 되니까 반드시 놓치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에 우리가 막 이렇게 집중해버리면 어떤 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버리면 다른 것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 중도라고 하죠. 중도. 이것도 행하지만 저것도 놓치지 않는 그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도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거 잘못됐으니 당장 가서 얘기해야겠다. 그거 당장 고치시오. 라고 하면서 비난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교회 잘못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우리 길동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죠. 그런 분들. 그러니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세우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말들이나 질책들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전후 사정도 좀 따져볼 필요도 있고 큰 실수를 저지른 성도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 꼭 우리가 실천했으면 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의 지체를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미워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야 돼요. 표면상으로는 교회의 정의를 세운다, 잘못된 것들을 세운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명분이지만 사실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미워서 하고 싶은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자신은 알죠. 이것은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길동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균형을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둘 사이에서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 수호와 사랑 실천의 균형을 맞춰가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 11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날마다 애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또 사랑을 잃어버리는 데가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의의 진리 수호와 사랑 실천의 그 균형을 맞춰가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며 온 땅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길동교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